저는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0월 26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외곽에 있는 그 어떤 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에 저희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끼워놓고 이제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거실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인사를 하니까 박근영 씨,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앞으로 정말 항상 제가 청출어람이라고 다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항상 그 진리에 대의해서 볼 때는 스승보다는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스승의 마음, 아버지,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VIP께서 하신 일이 정말 옳았고 한 톨의 그런 그 국가를 배신한,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역사 공부를 하다가 저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래서 제가 고사성어를 웬다든가 사자성어를 외는 이런 것에 참 익숙지가 않은데도 딸딸 외려고 공부를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갈공명하면 굉장히 전술 전략가로 유비 대제가 와서 삼고초려가 그래서 나온 얘기라면서요. 삼고초려. 그래서 그 제갈량을 모셔가려고 이제 그랬던 역사 얘기 중에 유상 800주, 박전 50경,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갈량은 왜 이런 거 있죠? 적벽 대전인가 이런 데서 이겼지만 끝에 가서 오장원 전투에서 진 거는 본인이 자꾸 집안을 챙기고, 내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 챙기고, 내가 없는 동안에 자녀 챙기고, 또 임금님한테 뭘 써서 올리는 걸 표문이라고 그러죠. 임금님한테. 그 표문에도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을 세운다 해도 저는 먹고 살게 충분히 있으니까
임금님께서 우리 집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그럼 우리는 그거를 참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도 그 천하사를 논하고 하는 사람들은 불고가사다.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것이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오장원 전투에서 이렇게 그 제갈공명이 이렇게 죽음을 예치하고 이렇게 죽을 때 뭐 비가 왔다고 그러죠. 그 전투가 이기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그 모사제인 성사제천인데, 그러니까 일은 사람이 꾸미고 하늘이 결과를 낸다. 그래서 진인사 대청명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고 하늘에서 이제 하늘도 채통 없이 계속 뭐 그 좋은 말만 하고 공부하라 이러진 않으시죠. 이제 하늘도 뜻을 이루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종교마다 저도 천주교 영세받고 주 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모두 죽어서 영생한다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자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신명, 그런 그 신도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신인 합일, 그 인신합덕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럼 저는 몸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명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면 일이 이루어지고 조선 사람들은 신명이 나야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제갈공명보다도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그 천하사를 하셨다. 뭐 동생을 좀 뭐 돌봐주지, 뭐 동생 돌보자고 대통령 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뽑아드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가 당나라가 하나 있는 줄 알지만 잘 살펴보면 초기 당이 있죠. 요순 시대가 당나라였답니다. 후당은 이제 또 한수당원 할 때 나오는 그 당이고, 근데 그 요순 임금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하은주라 그러죠. 그래서 그 한나라에 우왕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나라로 이름을 은나라가 상나라로 바꾸는군요. 수도를 옮기면서. 그래서 한나라는 처음에 이분은 그냥 그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물론 왕족이었지만, 근데 그 순임금은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요 임금 다음에 순임금이 말이 9년 홍수지 뭐 20 몇 년 동안 지속됐던 홍수랍니다. 그냥 황해라고 그러죠. 황하강이 범람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땐 뚝도 없고 댐도 없고 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9년 치수를 할 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그 고조선의 그 첫 번째 임금님이 당군 왕검이셨잖아요. 그분의 아드님이 부르태자셨는데, 두 번째 이제 2세 단군이 되시죠. 그분이 태자 시절에 오행치수법으로 그 9년 홍수를 순임금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임금이 지명한 그 나중에 하나라의 우임금이 되는 그 우한테, 하우씨한테 전수해주게 됐다는 그런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다 위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그럴 때 그 우의 아버지가, 그 임금 되기 전에 우의 아버지가 그 9년 홍수를 다스리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순임금한테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뭐 실패하면 다 사형. 그래갖고 그랬는데도 그 아들을 뽑아가지고 네 아버지가 했던 이 오행이 아니라 그 9년 이 홍수, 이걸 뚝을 쌓고 방뚝을 쌓고 이렇게 해서 제방을 쌓고 해서 이거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아버지가 실패한 걸 아들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순임금이 자기를 지목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 분개심과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지시하는 걸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일화가 나오는데, 그 하우가 이제 그거를 할 때 결혼한 지 4일밖에 안 되는 아내를
아내하고 결혼해서 신혼내 생활도 되기 전에 불림을 받아갖고 그 이제 치수에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단어를 못 찾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못 드리는데 그 집을 3번을 지나가면서 자기 집을 3번을 지나가면서 아들도 태어났죠. 아들 이름이 텐가 뭐 그런데 아들 태어난 것도 돌보지도 못하고 아내 이렇게 신혼인데도 3번 그 집을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 집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갔고 또 살이란 살은 다 터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9년 홍수를 다스리게 됐다. 나중에 임금이 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왕으로 추대가 돼서 하나라의 임금님이 첫 번째 임금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저는 이제는 모사제인 성사제천이 아니고 이제는 모사제천 하늘이 이제 뜻을 이룰 때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 누구를 이 천신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누가 괴롭혀도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택하신 분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국정원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한테 얘기를 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저도 어렵게 말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냥 뭐 비논리적으로 자꾸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다 하는 거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저는 얘기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준비가 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그런 대화를 좀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을까. 가족인 저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큰 위로의 말씀과 항상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신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안전하다 이렇게 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정말 업보를 치르시고 많은 고난을 헤쳐나오신 우리 손상대 회장님 또 그 아주 억울한 그런 참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참 이렇게 오히려 저 방송을 또 시작하셔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많은 위로를 주고 계시는 윤창중 고모님 또 여기 윤영 회장님 비롯한 제가 일일이 거명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사실 감사드리려고 그렇게 고개 숙여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또 오늘 310 특명단에 우리 회장님 이끌고 나가신 회장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영도 회장님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시다 말고 나오실 분이 아닌데 310 특명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옛날도 그 사격 올림픽 사격 선수도 지도하시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지금 얘기를 다 못하셔서 그렇지 자주 초대하시면 우리 이영도 회장님의 또 여러 가지 인생 역경 여러분들과 또 비슷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 김철호 회장님부터 모두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